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걸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근데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을 때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란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때 그런 향이 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딱 한순간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그 번제단의 제물이 올라가서 그것이 탈 때 그 타는 냄새, 그 냄새가 아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향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전제가 제사 위에 올려져서 그 산제물에 태워져서 그것이 태워지는 순간 나는 그 향기가 아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말이 안 통하는 것들, 황당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 안 통하는데 단순히 그냥 언어가 달라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 현지 사람들의 그 문화가 다르고요, 관습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면 몸으로 때웁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로 전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삶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저희가 얼마 전에 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렌트를 하던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의 건물주가 갑자기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련된 장소로 저희가 이전을 하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성된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대만 있어요. 콘크리트 뼈대. 저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얼마나 속이 아프고 답답한지. 와, 그 전에 지어졌던 아름다운 그 센터, 그거는 다 허물어져 버리고 새로 이제 이 건물주분이 저희를 위해서 해준다고 했던 게 그냥 뼈대만 저렇게 만들어 놓고 넘겨버리니까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게다가 이 건물주분은 불교도입니다. 태국이 아시죠? 불교도세요. 그러니 예배드리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또 거기서 선교 훈련 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떨렁이는 건물이라 생각을 해서 그냥 욕심이 이제 생겼나 봐요.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지 저기에다가 건물에 저 뼈대만 나은 상태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일반 사람이 쓰지도 못할 그런 어디서 이렇게 이미 썼던 그런 자재로 갖다 다 채워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안에. 제가 볼 때 완전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그걸 채워놓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다시 다 뜯어내고요. 저랑 아내랑 거기 청소하고 다 삽 하나 들고 모래랑 시멘트 발라서 붙이고 문하고 창문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완성된 그 센터입니다. 이제 사진을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싸우고 따지고 이러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지 분들이 제가 한국 목사인 걸 알아요. 현지 분들이 제가 한국인 선교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따질 수도 없고 꾹꾹 속으로 누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막 안절부절,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고 이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그 순간에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 화는 나고 이걸 따지고 싶고 용서는 안 되고 품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 방법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그분들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고, 그러니 하는 거는 예배인 거예요. 용서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이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시죠? 주님 바라보고 그 순간에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만큼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 기뻐하라 그러셨으니 기뻐하고, 그리고 완성된 건 없지만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찾고 다시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그 기도,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어느 절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고생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고생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제 안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화내지 않고, 그래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나 재미난 놀라운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건물주랑 이렇게 마음적으로 대립하고, 그러나 풀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하고 이렇게 무던히 참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저 볼 때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참 선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속은 벌써 몇 번의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선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건물을 지어 나갈 때 저희의 그 모습, 안타까운 불쌍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태국 분들, 시국에서 오신 분들, 시국 선교사님들, 목회자분들, 국적과 나라 상관없이 국제 다국적으로 해서 다 와서 지어진 건물이 방금 보신 그 건물입니다. 긍휼함을 입은 거예요. 긍휼함을,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성전을 쓰레기 같은 걸로 다 채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그 쓰레기로 채워진 그 성전을 누가 치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치우고 청소하고 세우고 바꾸고 저희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마음의 성전, 보이는 성전,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마음, 산제물이 되는 예배, 주님 앞에 내 거룩함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있을 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 예배, 힘들죠. 어렵죠. 어려운 일 당하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을 고쳐잡고 거룩한 예배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뻐하고 평안함을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 산제물이 드려지는 그 예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도 제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께 간증으로 나누지만 그 과정 돌이키면 성전이 저렇게 지어졌으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싶은데 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막막한 상황, 막혀있는 모든 상황,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요? 마음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필요하고 산제물이 될 그 결단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신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제가 개역개정으로 먼저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근데 오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그 공격,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세번역 성경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딱 주시고 너네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사건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앞에 이미 승리하신 그 개선 행렬 앞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초청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초청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치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기지 않았니? 너는 나를 따라와. 내 초청잔치에 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지고 이제 너한테 내가 이겼던 방법대로 너희한테 그 비결을 알려줄게.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 초청잔치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이켜보면 정말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 선교지에서 매일같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도 내 마음밭이 이미 꺾였어요. 무너졌어요. 답답해요. 온갖 막혀있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제 안에서는 예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악취.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 악취 나는 거 못 느끼십니까? 악취가 나요. 도저히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제 마음으로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런 저희를 불러주셔서 괜찮아. 나도 십자가에서 죽기가 이렇게 어려웠어. 나도 산제물이 되기가 어려웠어. 그러나 내가 이겼어. 두려워하지 마.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초청해 줄게. 내가 했던 대로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질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서 주님, 저는 안 돼요. 이젠 끝난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나 다시 결단해서 주님께 다 맡길게요. 주님이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안 되는 입술에서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이 안 되지만 기뻐하겠다고 결단하고 평안함을 구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물이 타는 그 향기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전하는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예배,
산재물이 돼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제단 위에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결단이 있는 그 예배, 우리 삶 곳곳에 있죠. 내가 살던 내 삶의 영역,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내 일터, 그곳에서 내 드리는 곳, 그곳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질 때,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 거룩한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정말 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서 계신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향이 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향이 그냥 향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생명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향기, 이 향기는 사단이 묶어놓은 그 죄로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놀랍다. 바울, 역시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은 선교사시구나. 선교지에서는요 이런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흥이 있는 곳엔 늘 이 향기가 나요. 저희가 4년 전에 이제부터 개척을 시작해 왔던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여라고 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아주 태국 북부의 고산에 거기 있는 카렌족이 있는 그 마을이에요. 거기 마을에는 약 175가정, 175호의 인구수로는 900여 명 정도가 사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고산의 마을은요, 사단이 수백 년간을 사로잡고 있어서 완전한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아직도 그곳엔 무당이 그것을 장악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런 부분들 다 잡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촌장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당을 두려워해요. 무당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굉장히 두려워한 사단이 꽉 잡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눈을 영적으로 다 어둡게 만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당시 그 마을에 4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생명당 화교교회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급히 가서 만나러 갔습니다. 저 사진에 보는 장면입니다. 그 안수기도 해주는 그 밑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그 4가정 분들이십니다. 4가정이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굉장한 핍박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무당이 영적으로 기독교,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인 4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핍박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가서 그 가정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급히 저희가 현지인 이름이 안입니다. 한국 사람 성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현지인 이름은 아닌데 이 안사역자를 저희가 급히 그 동네로 파송을 하고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안사역자 기도 편지를 하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일단 살 곳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텐트 하나 작은 거 놓고 계속 떠돌아다녔어야 돼요. 그리고 물도 끊어버린 겁니다. 완전 끊어가지고 씻을 물도 마실 물도 화장실도 갈 수 없어가지고 수백 미터를 가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그거를 오랫동안 한 7개월 이상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런 상황,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역자를 쫓아내고 그러면 4가정도 나가서 이 동네를 떠날 것이라 생각하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려고 이렇게까지 핍박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를 했었고 당시 저희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긴급하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다음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년 뒤에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무당하고 또 촌장은 온갖 모함 그리고 핍박, 그래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 마을에 모함과 핍박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 내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말로 산제물이 되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마도 그 모습에 감동한 이들이 생기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점점 예배 모임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가정.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예수님 믿은지 아시나요? 그 무당, 제일 그 핍박을 했던 그 무당의 조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배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나와서 저희가 추수감사절 해입니다. 2023년. 그때 저도 이제 그쪽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함께 지금 손들고 예배하는 장면이 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부흥했던 분들이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다 그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와, 핍박 속에서도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상상이 가시나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돼서 2025년 5월 달, 지난달입니다. 제가 한국 들어오기 바로 전달에 175호 그 가정 중에 62호 가정이, 그리고 900여 명 중에 192명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박수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900여 명 중에 192명. 저는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꼭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가정에 산제물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향기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진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사로잡고 묶어놨고 사람의 눈을 완전 갈아버렸던 그 사단의 괴계가 생명의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하게. 그렇게 사단이 사람 마음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모함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를 맡고 예배 모임에 모이고 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당의 조카도 예수님을 믿었죠. 제가 한국 나오기 직전에 들은 얘기는 무당 역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얻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어려운 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게 돼요. 여전히 힘들죠. 여전히 어려워요.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산제물이 되려고 할 때 그 제물이 불타게 되고 타서 결국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로소 그 가운데 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향기.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를 올리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오시거나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전히 내 마음에 어려움과 여러 막힘 때문에 예배가 막히신 분 계십니까? 내 답답한 심정, 내 무너지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찬양이 막히고 감사가 막히신 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초청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의 행렬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손을 벌려주시고 내 마음을 들여서 산제물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산제사, 그 제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일터,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영역마다 복음의 향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 어디서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의 계산 행렬에 참여시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할 때 내 안에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예배자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닫혀있고 내 안에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모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예배함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산재물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오른손을 내 심장에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고약한 냄새가 나던 제가 산재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라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그것을 통해서 죽는 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내 마음을 불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예배가 아버지 내 심령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죽을 일을 살리는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는 생명의 향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